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2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로 망하니 악한 이에게 내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나 또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너희 중에서 시체 이상으로서 스케줄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람에게로 말하던 너희의 이와들은 너희가 이와여 이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겠노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내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히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민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손을 내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전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귐의 수단, 하나님의 사귐의 수단으로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앞에 민수기 13장의 본문에 나옵니다. 13장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꿰어매고 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되려면은 돼지 한 마리 정도는 돼야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다른 사건, 다른 이야기들은 빼고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이야기는 13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실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13장의 전체 내용,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이 기사를 13장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제들이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개인의 욕망과 정욕들이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한들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은 시간의 흐름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증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뚫어져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된 삶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으로 누릴 수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부러워요. 모든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고 유익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배부른 소리라고 해요. 배 안 부르거든요. 배부른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과 이런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13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전제가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르다면 그 다른 이해는 또한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단지 그 제밥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여기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들 그들에게는 천국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그런 누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애굽에서의 삶이요 그렇게 쪼달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피곤한 것도 있고 자유가 없고 감시받는 생활이고 구속받는 이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자유와 그때 애굽 땅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이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삶을 바꾸기를 끊임없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거기 가서 누리는 이런 삶, 이것보다 거기에 대한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주 10번의 그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라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사이를 지나올 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보다 더 나은 삶에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했던 것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도 채울 수 있고 또 여기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어떠한 축복들과 이런 행복들,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본 것은 끊임없이 실망이었어요. 왜요? 먼저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속았다는 말, 처음에 속기는 해요. 저도 약간 속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속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 믿는 순간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그냥 그 무슨 물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진짜 전혀 뭐 가정에 부담이 안 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기스 나눠서 하시면 뭐 하고 뭐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말이죠. 했더니 하고 나서 사는 순간부터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나고 후회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을 잘라놓고 봤을 때 그렇지 길게 들여놓으면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특약사항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내 나름대로는 다 그 특약사항들이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옵션들이 다 버려져야 예수를 믿는 게 되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런 특약사항을 능가하는 복들로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보다 더 나은 광야를 원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실망했던 이것이 이제는 이 약속의 땅 12 정탐꾼이 가서 돌아온 보고를 들었을 때 그동안 여기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미루어진 우리가 누려야 할 향유했어야 될 뒤로 연기되어져 있는 유보되어 있는 그런 복들까지 거기다 이삭까지 합쳐서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올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를 봤을 때는 맞지 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됐을 거예요. 이야 정말 애국보다 비교 안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네. 그렇게 하면서 멋있게 회개도 하고 그런 반성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아주 잠깐이었죠.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내 마음을 다 뺏어갈 만큼 내가 사랑할 대상인 이삭을 주지 마시고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원천으로서 이삭이 없었던들 그 상실의 아픔이 없었을 텐데 주었다 뺏어가는 이 하나님의 심술은 무엇인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혈통을 따라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순간 뭐예요? 원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원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이해가 단지 그 소유에 있었고 그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절망스러운 보도를 듣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정말 그림의 떡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보되었던 희생했던 이런 기쁨과 행복에 이렇게 보너스로 얹어져서 올 줄 알아서 그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착한 사람이 되는 듯 하던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또 이제 더 더불어서 원망은 또 이제 2배, 3배로 하나님께 커져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 죽는데 둘만 구출받아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자.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이다. 우리가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관심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언약의 백성들과의 사귐에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런 완전한 사귐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같은 그 사귐 속에서 누리는 그것에 대한 초청인 거예요. 그런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정욕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사귐을 계속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아플 때보다는 건강할 때가 감사한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희한한 것은 넘치고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결핍이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들을 보게 돼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도록 하고 싶은데 우리는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야 그 조금만 있을 때 그것을 향유하고 많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털어내기 비워내기 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와 이렇게 사귀실 때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편안하게 사귀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 낼 때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의뢰의 입장인 것처럼, 뭐 잘못한 것처럼 또 이렇게 목소리도 작으시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실 때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나대로 어떤 때는 또 당당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막 죽어지려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커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럴 속에 또 덜 이렇게 받쳐주시는 이런 우리 사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을 때 해요? 편한 사람이거든요. 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장소 이런 거 안 가려도 되고 뭐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들 편한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치 지뢰밭을 걸어다니는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코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왼발 들었다가 딛지 말고 한 걸음 뒤로 옮겨라. 계속 필요하거든요. 왜요? 거기 지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전제들이 있어가지고 뭐하면 막 화내고 오해하고 뭐 교회 안 나 방학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카메라하고 이렇게 뭐 설치를 했거든요. 이따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전도대상 1호 생겼습니다. 여기 전기 공사하러 형제님이 왔었는데 아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총각인데 35먹은 총각인데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집이 부천인데 처음에는 그냥 근처 교회 가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1년은 나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튼 우리가 누군가의 이런 사귐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이런 막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들한테 조심하세요. 오해할까봐. 이렇게 하면 성내고 삐지고 화날까봐. 저 같은 경우도 그 오해해가지고 한 10년 이상의 긴 아주 지독한 시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형제는 이제 제가 전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시라고 하는 목적은 그런 사귐에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크리스찬들 한번 보세요. 제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교회 나오실 때 똑같다고요. 무엇이 정말 당신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는 무엇이 제일 큰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 다르다만 엄청 많지요. 근데 딱 하나만 모든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대부분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 사귐을 위해서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해는 참 반대의 해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온전한 사귐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원망을 증폭시키는 일로 사용이 되어져요. 참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자녀의 생일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잘 해놨더니 그걸 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을 엎어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이죠. 그 음식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효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자식이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면서 사랑이 커졌어야 될 텐데,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7절에서 3번이나 원망하는 얘기가 들어가요. 사람 같으면 이가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말을 할 때 누군가 할 때는요 무서운 표정인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원망했어 안에서 인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은혜를 정말 원수로 갚았을 때 이거는 내가 베풀었던 은혜 때문에 그런 원한이 더 커지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원망했던 소리가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건 참 대단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호와여 어쩌자고 이러셨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 하나님 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 천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데를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도대체 이분이 정신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바보 천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은 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류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러잖아요. 날마다 그래요. 이러한 원망하는 소리와 함께 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서 깨우치는 소리가 있지요. 갈렙이 이제는 의분을 일으킵니다. 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땅을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 상황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느냐 쥐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보 멍충이들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라면 주시는 거고, 안 주기로 하시면 안 주시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셨으니까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너희들이 신경 쓰는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이건 그냥 갈렙이 한 개인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늦춰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깨우치도록.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때 자신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이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은 살인자들이거나 중범죄를 졌거나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결한 자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상상도 할 수 없는 확정적인 이적들과 나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행여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시험에 빠질까봐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4가지, 완전수인 7가지 재앙을 뛰어넘어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홍해를 가르고 이곳에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는가? 이거 화내는 것도 창피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어지간해야 화를 내고 뭐 싸움을 하든지 벌을 주죠. 그 공자님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그 제자인 안해인가요? 이렇게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녀석이 길거리에서 이제 오줌을 넣고 있으니까 저 처가들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갈기더랍니다.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아, 이 예의벌분절도 모르고 이 대로변에서 오줌을 싸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그냥, 또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말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막 갈갈이 다 찢어놓지 않았겠어요, 영혼을? 막 탈진시킬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자가 설레설레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는데, 한참을 더 가는데 저 앞에 어떤 녀석이 이제는 길거리에 똥을 싸고 있더랍니다. 이 제자가 놀랬죠. 아까 오줌을 싸고 있을 때 반 죽음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형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조야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아니, 스승님 아까는 그러시더니 이제는 더 큰 잘못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가르침을 안 주십니까? 말로 가르칠 게 있고 가르쳐야 소용이 없는 게 있다. 오줌 누는 거는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저기 길거리에 앉아서 똥을 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가르쳐서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똥 싸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공자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멸시를 받아요. 자존심 상해요. 니들이 나를 하나님 대우 안 해? 이놈들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을 쓸어버릴까? 하나님이 감정 상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변덕을 부릴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성향이 더 기뻐지고 더 슬퍼지고 화나고 이런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인동용론조로 마치 하나님에게 인격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마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멸시받았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친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건 이들의 지금 하는 잘못들과 불평들,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뭐예요? 그 땅에 대한 전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거함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의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안에 죄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곳곳에 우리가 그 가는 실 같지만 우리를 묶고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 첫째 자리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을 눈치 못 채게 한다고요. 눈치 채면 누가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치 못 채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나는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원하는데 넌 자꾸 나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죽은 목숨이죠, 이제 이건 다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먹으셨으면. 그런데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멸하겠다라고 하는 뭐고,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완전한 사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제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백성들을 여전히 더 크고 강하게 해서 더 이전보다 더 큰, 더 완전한 사귐으로 나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이 살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그냥 보셔야 돼요. 원망한 자들, 죄진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나라를 키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약속이 동반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19절, 29절, 20절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하죠. 그래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모든 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원망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잖아요. 원망 하나가 아니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찌하였든 언약의 복에 이러한 가나안 땅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단지 소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해본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정욕으로 인해서 더 악유다툼이 일어날 거고요. 더 큰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지만 그 공의를 이루시고 죄 때문에 심판할 때도 그때조차도 그 죄인들에게도 가장 행복한 걸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지만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육신을 멸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악과 더 큰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지만 결국에는 동시에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1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용서 보면은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역하시되,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조건을 한다고요.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시면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못 되세요, 이런 거거든요. 은근히 지금 하나님한테 약점을 잡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더라도 어른들을 높이는 듯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지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을 줍니다. 또 이 백성을 생각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 안 부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못을 한두 번 했나요? 아니, 새삼스럽게 마치 깜짝 놀라신 것처럼 무슨 멸하시고 뭐 이전부터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덕스러워요? 저희들이 하게 따라서는 이렇게 좀 화도 나시고 이러는가요? 아직 인격이 좀 덜 되셨는가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용서의 개념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는 겁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으로서 이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계약서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놓고 언약하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이렇게 풀어서 아주 은혜롭게 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의 본문의 배치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는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용서를 구해요. 근거를 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고 이렇게 당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의 계약서가 우리의 마음에 딱 있어가지고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이게 사람이 구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뭐 용서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구할 때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든지 지난 거 정말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다라고 하든지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용서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감싸고 있는 13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14장을 쑥 빼어버리면 13장에서 어쨌든 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15장 요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심판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용서를 다시 결국 해주십니다만 15장에 가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지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제사 지내는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는 필연이에요.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필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과 막힘이 없는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방해받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구속의 과정들인 거예요. 이걸 단지 그냥 이렇게 했다 벌 받았다 왜 그랬나 이러이러했다 이런 사건의 보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사귐이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주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15장 41절에 가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사정을 하세요. 나는 너의,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뗄 수 없어요. 소유교육은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무엇에서는 A의 B 했을 때 A도 떼서도 안 되고 B도 떼서도 안 돼요. 그러면 A의 B 소유격으로 연계된 것은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이미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서는 이 사건을 이 성경 기사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 명제들을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중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고 신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의 이해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민감성과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이 성경을 자꾸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맞추는 거예요. 0점 조정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라고 하는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명분으로 거룩한 명분을 거기다 붙이고 한들 그것은 결국은 죄로 가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그 죄를 사용하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고 마귀는 우리의 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선이 커지고 착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이 죄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조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으로 구성된 범죄를 유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아픔들이 교회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착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요. 동기는 이렇게 해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정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가르는 거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옳고 그르고 어떻고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쓰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어지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낮아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리는 사실은 있던 죄가 죽어지는 만큼이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딱 발각이 되면 분량으로 치자면 벽돌 한 장만큼의 죄가 발견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은혜가 채워져요.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게 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가 아니라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너무 넘치게 수고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들은 다 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막 변화도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하잖아요. 한 50년 살아도 그렇게 뭐 대단한 변화가 근데 일어나요. 변화는 계속 일어나니까 소망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이런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되게 바울같이 쓰임받거나 이래요. 그런 삶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은혜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잔잔하게 일어나거든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이런 착한 마음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뭐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추석과 설이 되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형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추석 때 하고 설 때는 만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2번은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평촌광야교회 개척하는 데 보내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리시라고요, 누리시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아주 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거리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이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평촌광야의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세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게 그거였어요. 성도님들의 현재 좌표를 찾아내는 거,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평생 동안 자기 좌표를 못 찾아요. 헛수고 한다고, 헛수고. 나의 실존,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들을 엄청 하는데 다 어디로 갔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하나요, 사이즈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느 정도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줄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장, 5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분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하나님과 부담 없이 사귈 수 있는 나의 현재의 신앙과 좌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무시했어요. 일방적으로 8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육과 똑같이 일어났어요. 교회 1년 됐으면은 서리집사 되고 서리집사 됐으면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진도가 똑같아요. 옛날 저희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이 타임지 끼고 다니는 거였어요. 타임지 끼고 다니는 거. 물론 절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타임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 것처럼 안 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안다 할 때 그 개인의 히스토리를 알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때가 되면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체들의 현재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꼭 하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할 말은 다 하자. 할 말은 다 하자. 하지만 단 주의사항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전제를 갖고 단지 말은 다 하자. 왜요? 그래서 무슨 내 사생활에 뭘 오픈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저도 사실은 그러고 집사 때 많이 지나갔거든요. 이게 서로 얘기 안 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차 곤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체적인 목록이라든지 어느 말씀의 구체적인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곤란하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체면을 훼손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집사님 사실은 나 그거 모르는데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쭐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귐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무슨 운동회 날 빵 쏴서 1등부터 6등까지 해가지고 1등은 공책하고 연필 주고 꼴찌는 연필 한 자루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많이 아시죠? 한 사람이 500리길을 가는 것보다 500명의 사람이 한 걸음을 동시에 내딛는 게 더 위대하다고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번 주 우리들이 계속 저녁 때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의 과제로 목표로 두어야 되는, 그리고 가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게 맞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런 창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동일하게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이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도 분리개척도 하고 싶고요, 선교도 하고 싶고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고, 여기서 막 가정도 세우고 싶고, 다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밑바탕이 뭘까요? 모든 것의 기독교의 기초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사귐을 위하여. 점점점 사이버화 되어가는 세계입니다. 점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이런 교제보다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특별히 영적이고 이런 신앙적인 교제들은 점점점 멀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들끼리는 꼭 권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런 은혜들을 부부간에는 꼭 나누셔야 돼요. 자꾸. 그랬을 때 사랑이 커가요. 그거 안 하면 다 형식적인 부부관계예요. 아시죠? 말 안 할 뿐이지. 형식적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경력이 많아지니까 기술도 늘어나고 재주도 늘어나서 표시 안 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표시 안 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고 첫 번째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라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 시간을 유예하신 이유라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그리고 낮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여러분들을 해바라기 마냥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의 대화와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 목말라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을 구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이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정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넉넉히 삶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